는 오늘 지존자 영상이 안 나옵니까? 잘못 남았네요.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 네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지존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엘ion이라는 단어이고, 또 전능자는 엘샤다이라는 단어이고, 여호와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도록 아는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호칭 네 가지가 각각 다른 단어로, 그 뜻은 이제 지존하다는 말은 높다는 말이고, 또 전능하시다는 말이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또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 다른 호칭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또 네 가지로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밀한 곳, 은밀하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 세 번째 안식처, 마지막으로는 견고한 요새,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이런 전능자로, 지존자로, 또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이런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혜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극한 연병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새를 잡는 그물이죠. 거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연병,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에 감염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도 다시 풀어나게 해주시고, 전염병에 걸려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믿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자로, 지존자로, 여호와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늘이 되시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보호에 대한 장면도 두 가지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이건 마치 병아리를 암탉이 날개 아래 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였다, 근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깃으로 덮으시는 것. 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 앞에서 말하는 이 방패는 온 몸을 가려주는 전신 방패입니다. 손방패는 이제 상반신만 가리는 거죠. 들고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패가 있고 손방패가 있으면 당시의 전쟁에서는 일단 해는 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라는 건 뭐 칼하고 활밖에 없는 시대니까, 창밖에 없으니까 딱 전신 방패를 딱 세워놓고 그 밑에 앉아서 컵라면 하나 먹어도 괜찮아요. 적군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요즘이야 총을 쏘면 총알이 뒤로 가서 머리 뒤통수를 때리는 무기가 발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방패와 손방패, 그보다 더 안전한 게 뭘까요? 바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방패라는 말 대신에 바위이다, 요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아주 단골 메뉴처럼 사용했던 단어들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깃으로 덮으시고 또 뭐로 덮으신다고요? 방패로, 손방패로 막아주신다. 안전하다 그 말이죠.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말씀에 약속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있어 왔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정말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에콰도르의 식인종이 사는 마을로 선교를 가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5 아내들이 다시 그 남편들의 그 순교지로 갔을 때에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들, 미망인들을 통해서 그 추장이 세례를 받고 추장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추장의 아들이 목사가 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29살에 죽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그냥 미망인을 남겨두고 이 죽은 그런 불쌍한 사람, 하나님 보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런데 이분의 일대기를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누가 이 짐 엘리엇을 보고 하나님의 그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에릭 리들이라는 이 스코틀랜드의 육상 영웅입니다. 올림픽 2관왕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릭이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 국민의 열망을 뒤로하고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고 따놓은 당상과 같은 100m 경기를 포기를 하고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우승을 했던 정말 불세출의 육상 영웅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육상 영웅이었던 이 사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24살에 아버지가 선교하러 간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서 1800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고난당하다가 당시에 전염병에 의해서 4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짐 엘리엇이나 에릭 리들 같은 사람, 전능자의 그늘의 보호를 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그들의 죽음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 끝에서, 그들을 전염병에서는 혹시 건져주지 않으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탄의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에 능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그들을 살려내시기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두고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모든 길에서 지켜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라. 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그 발이 뱀을 밟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록들은 예수님과 다 관련된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시험할 때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땅에 딱 떨어져서 천사들이 와서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게 되면 누가 이긴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긴 겁니까? 사탄이 이긴 겁니까? 사탄이 이긴 겁니다. 사탄이 왜 이 시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주나 안 해주나 확인하고 싶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말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준다는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그 위험한 죽음을 감행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당신 끝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테스트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그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이 시험을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이 죄까지 나는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요청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이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했나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신 이유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을 때에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발이 아니고, 그 발은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주신 발이었습니다. 어떻게 뱀의 머리가 깨어졌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림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시험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깨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가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도 에릭 리들이나 또 짐 엘리엇과 같이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뱀이 내 발꿈치를 물기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 좋고 위험한 일만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죠.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자 했던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물어볼 것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맡기시고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성경에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거 방패와 손방패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손방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구를 붙잡고 무엇을 붙잡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고, 정말 십자가 위에 오르는 한이 있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진리를 붙잡을 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금이 변하지 않듯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어떨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의 손방패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분이라, 엘샤다이라 그랬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광풍을 만나고 뱀과 정갈을 혹시 만날 때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방패입니다. 위급할 때 한두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온좌를 바라보고는 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 안 법궤 시온좌를 향해 눈을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거하기를 애쓰지는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와 그늘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그늘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그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안전한 그 무엇, 내가 기도해서 만들어오고 얻어놓은 그 무엇, 경제력, 든든한 나의 사업체, 나의 가족, 내 자녀, 이것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박넝쿨을 아십니까? 싹이 나서 하루 자기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박넝쿨, 그러나 금방 시들어 버렸을 때에 그가 준비하고 그가 기대했던 그 박넝쿨은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늘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늘을 없애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피난처, 바로 그것이 요나의 박넝쿨하고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성냥개비 하나면 부참이 불타고 마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든 피난처이고 사람이 만든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누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전능자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깃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 약속,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믿지만 혹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대로 불 속에서는 건짐을 받지는 못했지 몰라도 불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나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내려가시고 죽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뱀을 발로 밟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렇게 해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탄이 돌려주는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나를 절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존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피난처로 우리를 요새로 삼으셔서 보호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경험해보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라는 예배를 드려봅니다. 한국은 이미 이것이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졌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하기도 합니다. 하루살이에게 물려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정말 밖에 나오면 몇 시간 만에 죽는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고 우리를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이번에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미국이 참 세계 최강대국이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말로. 근데 이 미국이 떨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이 바이러스에게 쉽게 잡힐 줄 알았는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야 말았습니다. 3월 15일 오늘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일로 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국가 기도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5월 7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국가 기도일을 대통령령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뭐 별거 있겠나, 기도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데 그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미국의 힘이고 미국 기독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선정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가 행정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 최첨단 시스템, 최첨단 의학들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 너무나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오늘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이 예배를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경험하면서 무엇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보호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고 당신의 깃이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자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너가 너를 보호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나를 절대 보호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0.1초 만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있나요?
사회 안전망이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위험을 피하고 나면 저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흑사병도 아닌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충격에 휩싸였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이 생명체는 굉장히 끈질기고, 그래서 문제는 뭐죠? 변종이기 때문에. 변종 또 바뀌는 겁니다. 몇 달 뒤에 또 바뀌는, 이걸 잡아놓으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면 손에 안 잡히고 또 도망가듯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백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나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론이다, 엘샤다이다, 야훼다,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일로 정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금이 혹시 변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천지가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디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영어 찬송은 뭐라 그럽니까? Jesus loves me. 어떻게 내가 그걸 압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Because the Bible says that.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으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금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자연이 변하여도 천체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방패로 삼는 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지존자가 되어주셔서 기수로 덮으시고 은밀한 곳에 보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온갖 유혹들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혹 내가 지금 남들이 볼 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만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믿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패 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진리를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밀한 곳과 그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안전한 보호를 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